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늘어난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고치시고, 혹시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바로잡으면서 인생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수리하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수리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세련된 매너, 남부럽지 않은 평판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심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수리해도 우리 엔진이 꺼진 차가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중력 아래서 우리는 그저 그런 더 세련된 시체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종교는 수리공을 찾고 신앙은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깨어진 삶의 조각을 이어붙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2000년 전 동굴 속에서 일어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현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어제의 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던 존재의 방향을 생명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궤도 수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부활은 궤도 수정입니다. 이 죽음의 문화,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뚫고서 생명의 빛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셨듯이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아니면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문을 주님께서 열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낡은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는 이 부활의 궤도에 올라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궤도 수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의 끝이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청년의 이름입니다. 20대 청년 짐 엘리엇,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해변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그 짐 엘리엇을 보고는 세상은 끔찍한 낭비라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셨나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라는 화려한 신발을 그는 벗어 던졌습니다. 세상이 준 정체성을 그는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입었을 때 그의 죽음은 한 부족을 넘어서 전 세계를 깨우는 부활의 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뿐입니까?
100년 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럽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수많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래서 미주에서, 북미에서, 또한 다른 대륙에서 이 조선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한 한 명의, 두 명의, 세 명의, 10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과거의 나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신고 있는 그 정체성, 상처의 정체성, 나는 안 된다는 무력감의 신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 만족의 신발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부터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그래서 80년간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 높은 수준의 교육들을 받다가 40년간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야,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황폐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일이 꼬여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깨진 인생이 회복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 맞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어떤 지역에 토요일만 되면 그 줄이 수백 명이 줄을 쓰는 로또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자기가 당첨되면 나의 인생이 이제 꽃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로또를 맞으면, 로또에 당첨되면 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한다면 그러면 인생이 회복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이제 이 정도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인생이 이 정도 잘 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만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회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러면 낡은 신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정의한 여러분의 직업들, 신분들, 연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책들, 또한 과거의 실수들. 여러분 그러한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맨발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한 부활의 땅을 밟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수리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것이, 메타모르포라고 부릅니다. 에베올레가 무엇이 되죠? 번데기가 된 것이 아니라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이것이 변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변하는 거예요. 변혁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의 예화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사고 파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느 날 거센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그냥 수리가 되었다면 조금 더 친절한 노예 상인, 노예 선장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혁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의 참상을 폭로하고 그는 이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옥의 궤도를 달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궤도로 도약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다리가 길어진다고 나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존재의 형질 자체가 바뀌어야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으로 인생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작심삼일,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동력이 변하게 됩니다. 엔진이 변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력감의 중력을 뚫고서 올라갈 생명의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리는 어제의 나를 조금 낫게 만드는 개선일 뿐이지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는 존재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도약입니다. 여러분, 도약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부활주일 아침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의 신을 벗고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반드시 소명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하면서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추궁하는 것은 수리공이나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대신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사명은 이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수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을 섬기기 위해 이제 가벼운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이 대한민국을 지금 중심에, 세계의 중심에 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왜 수없이 많은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으로 나가기를, 북미로 나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이 조그마한 땅덩이의 교회들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브라질이 더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죠, 100년 전, 15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차별과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버려진 땅과 같았던 이 대한민국, 조선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가 무엇인가 조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질지언정 지금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국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기도의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는 열방의 영혼들을 다시금 껴안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감싸 주어야 됩니다. 저 중동 무슬림권 또 힌두권에 있는 영혼들을 한국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방을 품고 또한 이곳에 온 영혼들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터에서 그 일터는, 삶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바로 그것이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 내가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 부활의 궤도로 도약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시대의 지형이, 지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이 지역을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에 온 우주의 궤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그리고 그 자매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귀한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지체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는, 그 죽었던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스스로를
수리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저의 표현대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썩어가는 시체였기 때문에 무슨 수로 자신을 개선합니까? 수위에 칭칭 감격 꼼짝달싹 못하던 그를 깨운 것은 내부의 위지가 아니라 밖에서 들려온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죽음의 충격이 깨어졌고요, 존재의 궤도가 수정되었어요. 나사로는 더 이상 무덤의 거주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절망에 묶인 자야, 나와라. 과거의 수치에 갇힌 자야, 나오라. 인생을 수리하느라 지쳐버린 자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만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여러분을 묶고 있던 낡은 신발을 십자가 앞에 벗어놓으세요.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던 실패의 기억들, 죄책감의 굴레들, 탐욕의 무게들,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모든 수위를 과감히 찢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서 생명의 궤도로 도약하는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수리는 어제의 나를 조금 낫게 만드는 개선일 뿐이지만 성령 안에서의 변화는 존재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도약하십시오. 수리하고 땜빵질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변화를 여러분이 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나와라. 오늘 여러분의 무덤에서 여러분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깁니다.